오늘 말씀은요,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어떤 일 후의 일인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짧게는 그 앞장에 있는 14장의 내용이고 길게는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요 가뭄이 심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살 수 있는 땅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랬더니요 거기는 풍부한 곳인데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은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에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알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제 믿음을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선택권을 동생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롯은요 그가 보기에 좋은 땅, 마치 하나님의 에덴과 같고 애굽처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그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잘 살면 좋은데 이 앞에 있는 14장에는 그 롯이 있는 땅이 가나안의 9개의 나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5개의 연합된 군대와 또 4개 나라의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4개 나라의 연합이 5개 나라의 연합을 승리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중심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롯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자신의 종들을 이끌고 말도 안 되는 싸움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와 모든 것들을 찾아오죠. 이 본문은요 그 일이 있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상태에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 두려우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전쟁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민족, 자녀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덜컥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데 두려워 말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되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의 문제는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여기 있는 종 엘리에셀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겁니다.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또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누가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우러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놀라운 말씀 아시죠? 아니, 네가 이미 결정하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믿음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을 종인가 보다 결정하고 있는데, 미리 결정하면 안 돼. 내 생각은 너에게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자, 나가보자. 그리고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을 봐라. 그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별들은 네가 셀 수 있냐? 너의 자손들을 저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우리는 가끔 믿음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 확신이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씀은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은 자녀가 없지만, 여전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수처럼, 저 별들의 수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설득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놀랍게도요, 그 별을 보고 믿습니다.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별 어쩌라고요? 별 많은 거 알겠는데 지금 제가 자식이 없다니까요. 제 씨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설득에 그가 반응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겼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 네가 내 앞에 바르게 서 있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금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합니다. 뜨거운 풀불을 틀게 하고 불 속에 던지겠다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을 향해서, 그 왕이 말하고 있는 그 신상을 향하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풀무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그 금신상에는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극렬히 타고 있는 풀무만 보입니다. 지금 금신상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그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포로되게 하셨어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더 지혜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보여주고 있는 풀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면 더 잘하실 텐데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이 너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는 상급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답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저희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땅이 소유가 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설득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설득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지만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해야만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시는데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이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과 내가 지금 계약을 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보통 계약은요, 약자가 있고 을이 있고 또 강자, 갑이 있죠. 누가 갑이십니까? 하나님이 갑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갑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갑이신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짐승을 다 쪼개놔라. 그랬더니요,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3년 된 여러 짐승들을 다 잡았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내놓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밤이 돼도 찾아오시지를 않습니다. 계약하시는 분이 오셔야 계약을 하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소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짐승을 여러 마리 잡아 쪼개놨으니까 그 피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그러니까 소유개가요, 계속 그 사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계속 쫓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언제 오시나? 왜 소유개만 찾아오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도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치고 여전히 솔개만 내 머리 위에서 날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밤늦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러면서 어음 한 장을 써오셨습니다. 계약하시는 분이 지불하셔야 될 돈이 뭐냐면요, 400년짜리 어음을 끊어오신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줄 텐데 언제요? 400년 후에. 저 같았으면 계약 안 합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지금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별을 보라고 하셔서 별을 봤지만 내 자녀가 없는데, 내 소유가 없는데, 내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 400년짜리 어음을 주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멀리 보이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합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자녀를 말씀하셨지만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기까지 그는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는 이 민족의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은 지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칼빈은 말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너에게는 기업이 무엇인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상급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00년 어음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12절 말씀, 사실은 오늘 한 절을 제가 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약서를 펼쳐놨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십니다. 솔개만 날라옵니다. 솔개를 쫓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브라함이 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짐승들을 쪼개놓고 하나님 기다리는데 솔개만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그 솔개를 쫓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아무리 쫓아도 그 솔개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계약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계약입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쫓으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깊이 잠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깨워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죠.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담을 깊이 재우십니다.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죠. 하나님 아담 그냥 생둥생둥 하고 있는데 그 갈비뼈 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재우시나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아담이 개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깨어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취하셨으면요, 아담이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요 제 걸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여자잖아요. 그래서 저렇잖아요.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담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신 겁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이 약속은 너와 내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주권으로 하고 있는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리라. 그래서 너에게 민족을 주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그를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짐승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벌려놓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400년짜리 어음을 받으면서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살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설득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백성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너의 소유 가운데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소망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제 쪼개져 있는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계약은 누가 갑이냐면 하나님이 갑이신데, 갑이신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먼저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강권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처럼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 그 땅을 약속하고, 그리고 내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설득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